보시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is risen. 그죠? 흰 글씨가 Jesus is risen 크게 되어 있는 거 십자가 밑에. 이제 이 말을 영어에서는 참 사용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셨도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셨도다. 이 말은 부활하셨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부활절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일어나셨도다.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죽은 지 며칠 만에? 그러면 확실히 부활하신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 일어난 거예요? 확실히 부활하신 거죠. 예. 3일 만에. 그저 하루 만에 일어나시면 사람이 아마 정신 잃었다 일어나서 이렇게 할 텐데 3일 만에 부활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심이 있으면은 온갖 기자들 뭐 과학적 근거를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다 드러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세상인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혹시 그런 뭐 어떤 이단도 있을지 몰라도 증명이 안 되니까 사라지고 여전히 신문도 모든 방송국도 예수님 부활절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다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도다. 근데 여러분 인상 보니까 입술로만 고백하지 이게 믿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예배 마치고 5,000불씩 나갑니다. 이런 소리보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선물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주 단체 선물로 유명합니다. 직원들한테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15,000불인 거 수표하고 아이패드 뭐 7,000원 이렇게 전증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쇼할 때 오신 방청객들 있잖아요. 뭐 방청객이 200명 유명하잖아요. 200명이면은 200명 모두에게 차를 다 사준 거예요. 그 모르셔? 그런 왜? 이분은 평생을 감사 일기를 쓰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또 어릴 적에 그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10대 때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뭐 집안 형편도 너무 안 좋은데 아마 아버님이 그러셨는가? 얘야 아무리 힘들어도 너 감사일기를 꼭 적으라고 당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일기를 적어 하루에 아마 5가지인가를 또 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선물하는 게 뭐냐? 감사하다는 거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쇼 진행하는데 방청객으로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내가 차 한 대씩 선물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인터넷 찍으면 그게 나오면 기사가 다 나옵니다. 방청객 전원에게 차를 다 사줬어요. 그래 그걸 카메라 쫓아가면서 찍었는데 꿈인지 생신지 막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번에도 아마 자기 무슨 오면은 모든 사람한테 호주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다 준다고 아마 나왔어요, 그게. 예.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선심스러운 인생이 되는가.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참 조심해야 될 게 뭐 성공했다라고 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위험해요, 이제는. 제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프라 윈프리가 돈이 얼마나더라. 재산이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건 어디 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아무리 애써날 때도 그렇게 부를 축복할 분은 힘들 거예요. 그렇죠. 부자는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재물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고. 그런 걸 받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따라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일기를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에 무슨 숙제를 했죠?
고난주간 찬송같이 했죠. 적으신 분들은 저는 분명히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를 적으면은 정말 우리가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일기를 적으면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우연히 연락돼가지고 카톡이 이제 전화 연락되면 카톡 뜨잖아요. 전화가 연락되면은 떴는데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은 것이 365일 감사, 표가 365일 감사. 그리고 이제 그 바탕 화면에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됐는가 그 아버님 그 묘 비석 있잖아요. 비석. 그 동판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한국처럼 세워놓은 것이 미국은 땅에 평평하게 묻어져 있잖아요. 그걸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이 장로님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 권사님이 같이 비석에 같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참 보기 좋다고요. 따로 하지 말고 요 비명을 크게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한 요만한 사이즈라 그러면은 두 분은 이 두 배 사이즈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제가 보니까 90 아마 4생 5세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인데 너무너무 장수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98세인가 그래요. 그 어머님은 이름만 들어있고 돌아가신 날짜 안 적혀 아예 살아계신 거죠. 근데 제가 딱 보고 은혜 받은 게 그 묘비에 적어놓은 글씨가 예수 잘 믿어라. 예, 그래 놨더라고요. 한경림 목사님 이름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가장 참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뭐 전 세계가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 템플러상이라고 우리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걸 받으신 분인데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금 월드비전 있잖아요. 그 한경림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미국 목사님 같이 월드비전은 그래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저희 사모님 그 오빠 네 분들 오셨을 때 모시다 드리고 공항 나오는데 그 공항 그 나오는 그 출구에 아마 기계가 고장났는지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표를 받는데 파킹 그 표를 받고 돈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흑인이었어요. 흑인인데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이디오피아.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가 6.25 때 참전 용사래요. 예. 그때는 우리 이디오피아가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 그래요. 너 그때 한국은 너무 가난했다. 우리가 가서 우리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그때 월드비전을 한 것이 미국 목사님이 전쟁 고아를 도우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 미국 목사님이랑 한경림 목사님이. 근데 지금은 한국이 월드비전이 전 세계를 도와주는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단체가 지금은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독교 핵심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다시 그 은혜를 세상으로 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죽기까지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90%.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차가워요. 여러분 전도를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 전도가 됩니다. 그야만 매물이 없어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반드시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어야 되지 뭐 선물하고 와봐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도 돼요. 그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면은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힘들단 말이죠. 네. 여러분
여러분 수아밋 계시지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수아밋 들어가가지고 한국 분들 전도한 게 50% 이상입니다. 50% 이상 전도했습니다. 정말. 네? 나 참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그 수아밋주 우리 김결원 권사님하고 김남국 목사님 누가 교회 올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김남국 그분이 전부 다 뒤에서 뭐 말만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절 칸타타하고 노래 부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로 통해서, 나를 인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같이 재생산. 그래서 재생산. 여러분, 재생산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뜻인 줄 아세요? 재생산이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연어가 알 낳기 위해서 몇천 마일을, 그죠? 다시 돌아가잖아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고기, 이 생선 머리는 뇌가 굉장히 작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갈까? 과학자들이 요즘 발견했는데 GPS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도로 찾아가는 그 GPS 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GPS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가 여러분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GPS를. 그래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GPS 이해되지만 옛날 같으면 아니 GPS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냐. 이번에 또 제가 놀란 거는 우리 그 형님 네 분 가시고 그때 새가 새 알을 낳았어요. 나 그거 보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냐면은 새가 얼마나 작은지 아마 제 요 손가락만이에요. 새 작은 새인데 어디다 알을 낳느냐면은요 제가 이렇게 그 블락 있죠, 블락, 시멘트 블락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냥 엎어놨어요. 그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근데 엎어놨기 때문에 위에 구멍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위를 뭘 덮어놨어요. 근데 그 블락이 밑에가 약간 어긋나가지고 그 구멍 밑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조금 한 요 정도.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블락 안으로 들어가고 새 집을 지었더라고요. 이야, 나중에 이런 예배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거기에 골로 들어갈 생각을 했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 새 요만한 새 IQ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주었다? 하나님 주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거냐?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있는 머리가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국민학교를 못 나와도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국민학교를 못 나와도 성경 읽고 지혜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 기도를 진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제가 그래요. 헛똑똑이라는 사람. 자기 똑똑한 척 하죠. 그거 헛똑똑이에요.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은 다 미움받죠? 1차 3때 미움받죠? 왕따 되죠? 되는 일도 없어요. 자기 똑똑한 척 하면은요. 사람이 좀 모질한 척 해야 복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요,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은 누가 똑똑한 척 하느냐? 자기의 목소리가 높이는 사람 똑똑한 척 하는. 제가 이거 지금 사모님, 어머니 방에서 컴퓨터 좀 갖다 주실래요? 그 안에 중요한 그 예화가 있으니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여러분 좋은 예화를 하나 소개시킬 텐데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얼마나 말이 센지 감히 그 시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팍 잡으려고 한번 불렀어요. 하루는. 예,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어제 우리 이 컴퓨터 입력을 해놔가지고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제목을 말빨의 고수라고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며느리 이야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광주에서의 일입니다. 말로는 누구에게 줘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말빨이 아주 센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며느리 죽었다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했습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벼르고 별렀습니다. 며느리를 처음에 꽉 잡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생트집 잡고 일부러 모욕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그때마다 시어머니 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냐?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생트집 잡았자 며느리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에서 배운다고 했는데요.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거 자꾸 나무라시고 저 가르쳐 주세요. 이래 말하니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또 한 번은 야, 너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니? 어? 시어머니는 모욕 줬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웃으면서 어머니 요즘 대학 나와봐야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못해요. 어머니 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 또 시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매사 이런 식이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무슨 말대꾸라도 해야 큰 소리치면 나무랄 텐데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불안하고 피곤한 것은 오히려 시어머니 쪽이었다. 사람이 뭐라고 할 때 뭐가 대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고 발밑으로 내려가니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너에게 졌다. 집안 키를 주더래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말이에요. 싸움만 납니다. 왜 싸움 많이 하죠? 똑똑한 척할 때 싸움 말이에요. 이렇게 접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 대학 나서 그것도 못해?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머니 요즘 사람은요 대학 나온 사람 옛날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못해요. 저 가르쳐주세요. 이야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너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어머니 저 배운다고 배웠지만 너무 몰라요. 어머니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좀 가르쳐주세요. 이야 여러분 감탄 좀 해봐요.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그래도 할 말이 없죠? 이 고수예요, 고수. 그 제목을 이 제목이 아닌데 제가 적었어요. 제 노트에다가는 말빨의 고수라고 적었어요. 이 며느리가 정말 고수다. 그 할머니 고수가 아니에요. 또 하나 제가 나누기로 합니다. 이건 서울대학교 생활수기에서 당첨한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놀란 게 미국 대통령이 연설할 때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미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에게 초청받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봤거든요. 내가 놀랐어요. 어떤 분이 들어간 줄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뭐 최고 갑부, 최고 이런 분들 같죠? 그분도 있지만은 섞여 있어요. 골고루. 누가 있느냐? 총에 맞아 네바다주에서 그런, 네바다 우리 어머니 사시는 리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기 집에 자기 집에 입주해서 살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이 그 주인을 총으로 사죽여버린 거예요. 억울하게. 그래갖고 그 당한 희생자 가족을 초청한 거예요. 억울하게 총 맞아 죽은 희생자 가족. 장애인인데 대학교를 끝까지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 초청했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뭐 부자 갚는 건 바라보지 말고요.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그걸 다 이겨내고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에 좀 여러분 감동받으실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생활수기를 보고는 그걸 느꼈어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 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가루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서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우리 친구 어머니도 그래요. 제가 우리 친구 참 친한 친구 어머니가 시장에서 자판하는 거예요. 자판한 데 가지고 나 가게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가게 없이 남의 집 가게 기둥 옆에서 앉아서 상상을 보셨어요. 그 우리 친구 어머니가 그거 자판하셨어요.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옮겨 다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랑 모르고 갔는데요. 이 친구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집에 가면은 그 우리 아지트기들 자주 놀러 가는데 집에서 봉투 떼는 거예요. 봉투. 비닐 봉투 있죠. 비닐 봉투에 바짝 붙여 나옵니다. 그걸 떼야 돼, 일일이. 그거 아마 100장 떼는데 얼마 안 돼요. 그거 보고 참 저 하고 있냐 할 정도로 가난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랑 그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치과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어머니가 그 옆에 상인들 말 듣고 백반가루 아시죠, 여러분, 한국에. 그거 넣었다가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하여튼 자기 몸 완전히, 이 손은 완전히 정말 문둥병 손처럼 허리는 완전히 꼬부라졌고요. 그러면서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그 행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 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친구도 어머니가 자판하고 있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형님 있는데 뇌성마비라고. 뇌성마비 아시죠?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 비트는 그거 있잖아요. 뇌성마비고 자기는 소아마비라.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그 한 명은 뇌성마비요, 한 명은 소아마비를 뒷바라지하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 상태예요. 보세요. 하지만 나는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입던 홀 잠바를 한겨울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런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징징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 보고 어떻게 다시 돈 달라 하겠어요, 여러분. 그 시장 질풍하고 비가 와가지고 그 앉아가고 초라하게 추워서 온몸에 담그고 차가운 도시락이 김치 한 쪼가리 먹고 있는 어머니 모습 보고 어떻게 돈 달라고 말이 나와요. 그 눈물을 머금고 말도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내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서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누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형도 몸이 그런데도 과일 장사하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정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 사실 멀쩡해가지고 그죠? 부모 밑에서 밥이나 축내는 이런 진짜 정신 썩어 빠진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육체가 장애가 아니고 정신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좀. 그런 형을 생각해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 합격했다. 나는 학교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 또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계셨다. 그때 나는 엄마에 다가 등지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난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사람들이 다니던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한 지바 가득 담겨있는 생선을 무료로 주셨다. 너무 기쁘니까. 그 가난한데 생선을 무료로 주시 그날은.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입혀주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복받치셨는지 국밥 한 그릇을 제대로 들지 못하셨다. 그저 색바른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찍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기뻤을 텐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된다. 원래 심성이 고운 분이셨다. 그토록 모지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사람이 아니었어. 계속되는 사업 실패, 지겨운 가난, 매일 술로 사셨던 거야. 그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너희 둘이 몸도 성취하는데 그런 자식 둔 애비 마음이 어떻겠겠니? 내일은 아침 일찍 아버지께 가봐야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야 되지.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는데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고 우리들 앞에서 엄마를 때렸다. 그러다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와 처자식들을 뒤로하고 유수 한 장만 남기고 끝내 세상을 버리셨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우등산을 받기 위해 단성이로 올라갔다가 중심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계단 층계에서 넘어졌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움직이지 못할 만큼 온몸이 아팠다. 그런데 불이 나게 달려오신 엄마가 눈물을 걸썽이며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잠시 뒤 나는 흙 묻은 교복을 털어주시는 엄마를 힘껏 안았고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이렇게 했어요. 그냥 계속 뛰는 사람을 박수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사람한테 박수를 쳐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학생들도 걔가 소아비 넘어진 거 얼마 안 탔. 근데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세워주니까 막 학생들 박수를 쳐준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면요 박수 받아요. 한 번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점에 들렀는데 여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그날따라 절룩거리며 그들 앞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다. 한참 민감할 때 가기가 미안하지 수험비니까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측은해 보일까.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까 봐 주머니 속에 동전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날 그냥 먹지도 못하고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흰 연습장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 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워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지금 형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1시간씩 큰 소리로 더듬더듬 책을 읽어가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뇌승마비 형은 오늘도 온종일 힘을 모아 과일 상자를 나르고 밤이 됐으는 일을 마치고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앙드레 말로의 말을 떠올랐다. 오랜 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서울대학교 생활수기 공목을.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 형편 원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분들보다 더 형편 어려워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자판 나가서 생선 장사할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름다운 것은 뇌승마비 형, 엄마의 사랑을 되갚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사랑을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용서했고,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걸 용서했잖아요. 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사업은 할 때마다 실패하죠. 집안은 가난하죠. 두 아들은 시원찮죠. 그러니까 날로 술로 먹다가 홧김에 때리는 걸 이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용서 못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죠. 마음속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치예요. 사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꽝하고 있는 거 사치예요, 사치. 아니,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시장 바닥에서 장사해서 날 먹일 정도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잊어서 말이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되죠. 그 은혜를 돌려줘야 되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구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이 주보 보시면은, 여러분 다시 주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Jesus is risen,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고, 위에 까만 것이 보이죠, 여러분? The Lord is risen indeed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지금 그 프린트는 몇 장 되어 있어요? 23, 34 잘못됐어요. 24장 34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23장 34절 찾아보니까 23장 34절 찾아보세요. 그 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연히 제게 은혜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것까지요. 이게 잘못 프린트된 건데, The Lord is risen indeed. 예수님이 진실로 살아나셨다는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마디예요, 첫마디 이게.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이게 첫마디가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7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용서라고, 용서. 아멘? 여러분, 절대 뭐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하나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해와
달과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해와 달과 바람이 나에게 싸우지 마세요 라고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해와 달이 말 씨름을 하고 있었다. 해가 말했다. 나무 잎은 초록색이야. 달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무 잎은 은색이지. 달이 또 말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잠만 자. 해가 말했다. 아니야, 사람들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어떻게 잠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달이 볼 때는 잠자고 있죠. 해가 볼 때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달이 볼 때는 색깔이 은색이죠. 달빛이니까. 해가 볼 때는 초록색이죠. 둘이 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싸우고 있잖아요. 바람이 말합니다. 자, 달이 말했다. 그럼 왜 땅이 그리 조용해? 해가 말했다. 내가 보기엔 언제나 시끄러운데 뭐가 조용해? 맞죠? 달은 매번 잠자고 있으니까 조용하죠. 그때 바람이 나타나 딱 하듯이 말했다. 나는 하늘에 달이 떠 있을 때나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나 세상을 다녀보잖아. 바람이니까. 다녀보니까 해가 비출 때는 세상은 시끄럽고 달이 뜰 때는 다 자고 있더라. 해가 뜰 때는 나무잎이 초록색 맞아. 근데 밤에는 은색이 맞았어.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해와 달이 조용하더래.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그래요. 제가 목회하지만 이것 하나 못 깨닫고 사람들이 다투는 거. 이거 하나 못 깨닫고. 자기 입장만 생각. 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박근혜 편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박근혜 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노무현 편입니다. 맞습니다. 옆에서 니는 뭐가 그 주대가 없냐? 박근혜도 맞고 노무현도 맞고 당신도 맞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황희정승이 그렇게 하셨대요. 황희정승이 그렇게 하셨대요. 집안에 그분이 참 유명한 분인데 집안에 늙은 노비하고 젊은 노비가 싸움 붙은 거예요. 그 불러갖고 정승어른 너무 억울합니다. 이 젊은 것이 저한테 막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자네 말이 맞네. 듣고 자네 말이 맞네 그러니까 젊은 노비가 아이고 정승은 그게 아닙니다. 저분이 이래 돼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께서 들어보니 자네 말도 맞구만. 옆에 와이프가 뚝 했다가 정승 어른 잠깐만 보시죠. 아니 왜 그러시오? 아니 나으리 어떻게 아래 것들을 그렇게 다스립니까? 여기에 또 옳다 저기도 옳다 하면 어떻게 대감님의 책임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부인 보고 또 자네 말도 맞소. 아멘? 왜 여러분 싸우세요? 왜 나를 주장하세요? 여러분 보면 초록색 맞아요. 낮에 봤으니까. 근데 저분 은색도 맞다고 그분은 밤에 봤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오빠 들었을 때 가고 나서 그래요. 자기는 오빠가 그럴 줄 몰랐대. 왜? 막내로 자랐잖아요. 언니, 오빠, 형, 전부 다 사랑해줬어. 험한 모습 한 번도 안 보여줬어. 막내니까. 그런데 오빠 들어서 보니까 세상 사람 똑같아 이 말이죠. 소라할 모습 똑같지 뭐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놀랬대. 자기 충격받았대. 근데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온실 속의 여인이요. 여러분 남편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부인 그렇게 고약한 사람도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입니다. 여러분.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번 살아봐요. 그놈이
응? 그까지 할게요. 예? 대통령 누구 대박이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못할 때 박수 쳐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졌을 때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잘할 때만 박수 쳐. 좀 경기 힘들면 막 날리고.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 못할 때 더 박수 크게 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사 힘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실수할 때 더 격려해 주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목사는 자기가 설교 못하고 자기가 제일 앞에 있다. 먼저 합니다. 그냥 팍 죽습니다. 막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진짜. 설교 못하고 나면요. 정말 한심하고 본인이. 근데 거기다가 부인이 또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해서 안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 사모님 안 그럽니다. 못했을 때 더 격려해주고, 당신 설교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해주고, 힘을 주니까 제가 지금까지 왔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 뭐죠? 완전 절망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상한 사람이 죽었어요. 통곡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고요. 할렐루야. 저희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정신지체 장애우들 그런 분이 많습니다. 학부모도 많고. 그런 분들이 뭐 100명, 200명 된 데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애우로 가진 부모님 만나보니까 그분들의 소망은 빨리 자기들이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 애들이 정상적인 몸을 갖는 걸 보고 싶은 거래요. 아멘? 예,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수두룩해. 여러분, 최소한 우리 세비게스 성도님, 우리 장애 없죠, 지금? 여러분, 감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애우들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 믿게 하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천국 갈 때 나 혼자만 가서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로 인해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 수기 공모에 뽑힌 정도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날 칭찬받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부활은 완전 절망인데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부활 신앙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부활의 정의라는 것은요, 영적 정의는 완전한 절망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놀란 새 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는 절망하지 않게 되어 있다. 아멘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엎었다 내렸다 계속 업앤다운인데 정말 우리가 부활한 후로는 다시는 절망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저 모습 저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크게 하세요. 우리 부인들. 저 모습 저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남편들 아내 바꿔달라고 말하지 말고 크게 하세요. 아내 바꿔달라고 말하지 말고 저 모습 저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여러분 말하자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와이프랑 결혼합니다. 아, 왜 감동 안 받으세요? 아, 감동이 안 됐어요? 왜냐?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랑은 책임이에요, 책임. 자,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믿어줬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내가 목숨 다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따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믿어줬으니까 내가 책임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삶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참 좋은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니까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진실 고백이 다시 나한테 태어나도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은 결혼하겠다. 여러분 사랑을 만들어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줬는데 이거 이제 내가 아름답게 꽃 피울 건가 막 보기 싫게 망실까 내 책임이라면 내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도화지를 주셔서 도화지를 주셨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쁜 그림을 그릴 것인가 나쁜 이건 내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아내 보면 남편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남편이요 아내 사랑하고 잘 갖고 놓으면 할머니도 유자가요 꽃처럼 예쁘더라고요. 아 소녀 같아 마음이.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은 그 사람 부인들은요 소녀 같아. 늙어도 마음이 이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한테 늘 구박도 하고 뭐 안 좋은 말 들으면 막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칼같이 되겠죠. 남편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배우자들을 꽃처럼 예쁘게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죠?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다 바꿔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꽃밭을 여러분이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리 나시기 바랍니다.